오늘 본문 2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보았던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심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7가지로 증거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강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실상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모르고서는 신약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강의 이 말씀들은 더 그렇습니다. 구약을 모르고서는 바르고 온전한 해석과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 계시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약 안에서 계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을 알아야 하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지를 알면 그 뜻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바울이 왜 구약의 시편 가운데에 8편을 인용하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읽은 우리의 이 말씀의 이해를 다시 말해서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2장 5절은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1장 14절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7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천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며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왜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임을 지금 이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음받은 존재, 다시 말해서 모든 우주 만물 중에 그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기록했으며,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를 천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고 있는 그 천사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천사는 그를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5절부터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장차 올 세상이 천사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아래에서 통치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바울이 1장 4절부터 14절에 이어서 5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사람이 되어 죽었던 자가 어떻게 천사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늘 5절부터의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었던 자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은 죽지 않으나 그리스도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게 천사들보다 뛰어나며 높다 말할 수 있는가? 인자로 오신, 즉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어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으로 섬길 수 있는가? 이러한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지금 답변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히브리인들이 배교의 자리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지금 배교하는 이유는 안팎으로 받는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은 지금 믿음을 버리고 배교의 자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배교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배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핍박이 아니라 실상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이 의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 죽었던 자가 어떻게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지? 사람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천사들보다 탁월한 분으로 말할 수 있으며 그를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실상은 그들이 안팎으로 받는 그 핍박보다 더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배교의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로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종파 가운데에 쿰난 종파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종파는 두 명의 메시아적 인물, 즉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각각 맡게 될
인물들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천사장 미가엘의 권위에 종속할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는 천사장 미가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차 올 세상은 결국 천사들의 권위에 종속하게 된다는 이러한 사고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상을 반박하면서 장차 올 세상은 천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라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게 될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가 천사들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죠? 2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 접속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뭐냐면 가르라는 헬라어 접속사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무엇 때문에 라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또는 무엇 때문에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1장 14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하면서 5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장 1절과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가로 안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장 14절의 말씀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기 때문에 2장 5절로 와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장차 오게 될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속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천사들은 그 기업을 물려받을 구원 얻을 상속자. 여러분, 구원 얻을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장서전에 선택받은 모든 크리스찬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들이 아닌 구원 얻을 상속자들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아, 배교하지 말라. 지금 너희가 안팎으로 받는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는 이런 배교를 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붙잡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영광과 존귀를 받을 때가 곧 다가오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차 올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배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과 그리스도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개념에서의 세상은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고 또 하나의 다른 개념은 장차 올 세상입니다. 어느 세상에서 여러분 살고자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내 마음이 지금 어느 쪽에 더 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겠지만 분별할 수 있는 단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던져주겠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그네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나그네라는 이 말 앞에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는 나그네, 여러분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 우리 학생들, 나그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또 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해요. 여러분의 고향, 우리 영혼의 참된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장차 올 세상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에 목을 매답니다. 얼굴을 성형을 해서 이쁘게 보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얼굴 성형 1위 나라가 우리 한국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의 여인들을 보니까, 강남에 가서 보니까 다 인형이더라. 다 똑같대요. 다 얼굴 성형 수술했는데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여러분 공장에서 인형 찍어내잖아요. 그죠? 바비 인형 찍어내잖아요. 그거 찍어내듯이 성형외과에서 다 똑같은 얼굴로 다 찍어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삽니다. 대리석으로 마루를 깝니다. 정원에 드넓은 수영장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인의 것입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을 보내기 위해서 희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I am Christian,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 질문은 당연히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던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더 나아가 솔로몬은 말하기를, 청년들아, 너희 젊은이들아, 너희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항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문에도 이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은 솔로몬의 말씀처럼 창조자를 기억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다 죄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죄, 원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궁수가 하설을 쫙 쏘잖아요. 그러면 타켓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타켓을 맞추지 못한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관역을 못 맞춘 것, 이게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앉은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에이, 나는 목사님 물건도 안 훔쳤고 사람도 안 죽였고 남도 사기치지 않았는데 나는 그래도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거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 그 마지막 골,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으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목적입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죄를 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핍박과 죽음으로부터 살고자 배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그래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핍박과 죽음으로부터 살고자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배교한다면 어느 누가 조그마한 동정이라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동정보다는 손가락질과 조롱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아, 배교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붙잡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영광과 존귀를 받을 때가 곧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육신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문에서 그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육신의 괴로움과 환난이 있겠으나 그것은 여러분 잠시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천국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나그네인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그네는 이 땅에 살면서 치장하지 않죠. 그냥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살아갔죠. 근데
근데 이 세상에 자기의 고향인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의 집을 짓죠. 근데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것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시편 8편 5절에 나오는 인자를 기독론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천사보다 높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확증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편 8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왜 어떤 말씀이 시편 8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자, 시편 8편은 9절까지 된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8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시편 8편은 찬양과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또한 이 시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기초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 다윗이 이 시를 짓는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먹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밤하늘에 별을 보기도 합니다. 달을 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작품, 즉 하늘을 바라보고 그 위대함에 압도됩니다. 다윗은 광대한 밤하늘의 천체를 바라보는 동안에 대자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별들에 비해 인간은 티끌로 만들어진 진토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관리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1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관리, 그 통치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인간을 우주의 관리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진토와 같은 인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주의 창조자께서 인간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성껏 보살펴 주시는지요.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백 번, 여러 번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편의 이 말씀인데, 그냥 지나가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 고백하는 시,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여기 8장 5절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8장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에노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놀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뜻은 죽은 존재 또는 타락한 사람, 이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하여 죽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죽고 타락한 존재인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잠잠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러지와 같은 나를, 벌레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다윗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에서 찬란히 빛나는 별들에 비하면 진토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인간에게 자기의 형상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우주의 관리자로 세우시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화와 종기로 면류관을 씌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우리 유명한 우리 개혁자 목사님이신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다시 말해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는 말씀을 해설하면서 말씀하기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다. 사람이 짐승들과 구별된 것은 짐승들은 땅을 쳐다보지만 사람은 하늘을 향해 올려다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우리가 때때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늘을 보면서 주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밤하늘의 하늘의 별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기억하시며 다윗과 같이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의구심을 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셨다라는 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왜? 시편 8편을 통해서는 찬양하고 있는데 본문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셨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것이죠. 이 말은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죽임을 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잠시 동안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천상의 존재들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며 창조자로서 그때의 모든 우주 만물이 다시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시편 8편에 예언한 그 예언의 완성이며 성취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을 우주의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티끌로 지음받은 연약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와 상속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지금 또 히브리인들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이 지금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여러분 우리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과 중국은 지금 폭설과 영하 50도, 중국은 영하 50도랍니다. 영하 50도예요. 지금 미국은 눈이 1m, 2m 쌓여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만물이 지금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만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주 만물도 여러분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우리 8장을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는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고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19절. 자,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조물도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중에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 얻을 상속자, 장세전에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의 속량 양자되어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날을 지금 모든 우주 만물도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가 함께 알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택함받은 성도들도
장차 높아질 것에 대한 보증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높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구속받을 상속자들, 택함받은 자들이 함께 높아지고 그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만물은 장차 우리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성도들,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고난 받으심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을 비하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부여하셨습니다. 장차 올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며 히브리인들아 또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